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 3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저희들이 비록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는 못합니다마는 인터넷이라는 문명의 이 길을 통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아침에도 코로나로 인하여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에 예배당에 모일 수 없는 형편을 맞게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사 이처럼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특별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저희가 결코 이 예배의 은혜 가운데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를 막기 위해서 특별히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의료진들과 또한 정부 방역 당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저희들의 신원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늘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약한 성도님들, 또한 여러 질병으로 인하여 더욱 큰 염려를 가지고 이 시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 많은 믿음의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생업의 자리에서 고통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생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많은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절을 잘 견뎌내게 하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하실 말씀을 이 시간 깊이 마음에 새기고 또한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큰 은혜와 복을 경험하고 또한 증거하고 저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내는 믿음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4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44편 이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 너무나도 유명하고 귀한 시편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게 주시는 복, 그 복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 또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의 노래, 그것이 오늘 시편 144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인생이 헛된 것 같으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참된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시도 다윗의 시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여러 가지로 비유되고 있는데, 이 시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왕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생활이 얼마나 감격 가운데에 드려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은혜를 얻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기쁨이 늘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몇 개의 번역본에 이 시가 골리앗을 향하여라는 부제로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시는 전쟁의 의미가 조금 담겨져 있고, 또는 국가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을 꼽는다면 시편 5편과 아주 유사한 표현들이 나온다 하는 점이 있습니다. 사실 시편 140편부터 144편에는 그와 같은 특징을 조금씩 내포하고 있는데, 다른 4편의 시가 고난과 박해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위험을 당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죠. 또한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십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다윗이 즐겨 사용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규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 반석이라든가, 또한 요새라든가 혹은 방패라든가 이런 표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다윗은 전쟁을 겪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셔서 싸우게 하셨고,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다윗 자손에게 복종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하나님을 내게 필요한 어떤 부분을 채워주신 부분으로, 그러한 분으로 여기는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기를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의 만족을 위해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어리석게 여기는 이들이 덜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이러한 표현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는 신앙 고백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전부가 되셔서 내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시에 나타난 시인의 기도의 내용과 그 모습을 보면 지금 이방인의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른 번역본들의 제목에 의하면 이 이방인은 블레셋 족속의 골리앗을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에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모욕하고 공격하여 왔을 때 다윗이 그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맞서 싸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힘입어서 물리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는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서 그렇게 드린 것이 아니라 비파를 켜고 새 노래를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그렇게 드린 기도입니다. 즉 이방인들의 괴사와 거짓을 보고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하는 믿음이 더욱 확실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는 의인이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궁극적으로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12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다양한 모습의 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복, 양식의 복, 사업의 복, 마음과 평안의 복, 또한 즐거움의 복, 이런 것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위협을 받을 때에는 오히려 이러한 복이 성도에게 임한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러한 축복들이 왕과 백성과의 관계에서 근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인도하시고 전적으로 보호하신 그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나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부분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직접 눈앞에 나타나기만을 바라는 어떤 실질적인 만족만을 구하고 바라고 그것을 되뇌이면서 기도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은총을 늘 감격하면서 우리가 주 앞에서 정말 그 자녀됨의 기쁨, 백성됨의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굳게 서 있을 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간들도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누구의 나라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하고 여호와 한 분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되어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총과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백성, 그 백성이 누구입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 오늘도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오직 주님께만 여쭙고 인도하심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